예, 인사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지난주에 그 창세기 말씀을 보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8장의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요, 오래된 그 사본들에는 들어있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은 후대에 기록되었고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역시 초막절 끝날, 명절 가장 큰 날에 이루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성전 안에서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극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7장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가장 큰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라고 불리는 자를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시켰습니다. 명령을 보냈죠. 그렇게 보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라고 불리는 자를 왜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그저 가서 행하는 종이기에 가서 예수라는 자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 가운데서 예수라는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을 왜 잡아야 하지? 나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주인들은 왜 잡아오라고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의 끝은 예수라는 자를 잡지 말자라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되려 잡아왔냐라는 주인들의 말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인들의 화를 돋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을 주는 빛이야 라고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부들에게는 빵이 부푸는 그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상황과 환경에 맞게 또 듣는 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 보면 자신을 생수의 강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이니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그 행사, 초막절 처음부터 끝날까지 행하는 행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식은 초막절이 지속되는 7일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그 행렬 속에서 새벽녘에 실로암 못에 내려가 황금 주전자의 물을 받고 그 불을 성문 서쪽 편에 붓는 의식을 7일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의식을 일주일간 보였거든요. 이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초막절 내내 이루어졌었고, 이 모습을 본 이들에게 내가 생수의 강이다, 지금 흘려보내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지켰던, 내려주었던 물이지만 이제는 내가 생수의 강이니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초막절에 행해지는 또 다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 때에는 밤에도 야간 조명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컴컴해지고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야간 조명을 설치해 둠으로써
온 예루살렘에 빛이 온 예루살렘에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어져서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둠 속에서 참 빛을 내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는 자들이 나를 믿으면 환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 또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에 본성적으로 눈먼 자들이기에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데 왜 눈이 먼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의미를 하거든요. 육체적인 시력은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적인 시력은 영영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만 있는 곳이기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환한 세상을, 더 나아가서 밝히 비춰진 세상을, 보는 세상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는 빛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예수님과 동일한 빛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빛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빛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빛을 가지고 있기에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빛은 빛인데 영원히 환하게 비추어지는 참빛이 아니라 잠깐 빛나는, 우리의 눈을 어질어질하게 하는 빛과 같은 빛인데요, 마치 섬광 같은 빛 말입니다. 이들은 잠깐만 밝히고 사라져버리는 섬광과 같은 빛이기에 사실 어두운 곳을 지속적으로 환하게 밝히 비춰주는 빛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광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을 공격할 때 잠깐 그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 섬광탄인데요, 그 섬광탄을 던지면 그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이 보이지 않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한동안 사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섬멸할 때 어두컴컴한 야간에는 그 섬광탄을 던져 적들을 진멸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섬광탄인데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빛들을 이 섬광탄과 같은 섬광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빛을 비추는 빛이긴 하나 잠깐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비추는 빛이지, 이 빛은 지속적으로 비추고 환하게 밝히 비추고 언제든 환한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 잠깐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것보다는 잠시 눈을 멀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섬광이라는 빛입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해주기에 빛은 맞긴 한데 순식간에 환한 빛을 보여주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밝음을 보여주는 빛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데에,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광도 잠시 동안 어둠이 사라질 수 있지만 잠깐일 뿐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이 섬광과 같은 빛을 따르면 눈이 멀 수도 있다는 것. 반대로 참 빛인 나를, 예수님은 지속적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히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밝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밝은 곳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밝은 곳은 생명이 있는 곳, 또 따뜻함이 있는 곳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잠깐의 환함,
또 잠시 잠깐의 밝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밝음,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영원한 환한, 또 따뜻한 곳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는 빛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빛, 참빛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빛인 예수님, 그리고 잠깐 환하게 밝히 비추었다고 꺼지는 그러한 빛이 아닌 영원토록 지속되는 참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그 빛을 반드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영원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인생의 앞날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겠고, 점심은 무슨 반찬을 먹고, 저녁엔 누굴 만날 거야, 1년 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10년 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자식은 몇 세에 결혼을 하고, 또 손주는 몇 날 며칠에 낳고, 또 아이를 몇이나 낳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추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보험을 들어놓는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가 모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만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기에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를 믿지 않거든요. 무신론자들도 극명의 순간에는 어떤 신들을 찾습니다. 신이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는 모습들을 보이기에 저는 무신론자를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불안감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기에 불안한 인생이지만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 우리라는 것이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밝히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인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둠은 없고 불안함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빛의 삶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레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 큰 병이 나타나고 또 미래에 어떤 게 생겨나고 어떤 게 사라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둠이 아닌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아닌 밝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거든요. 밝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쓰는 단어인데
그럼에도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박지 않는 삶의 연속일지라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인생 길일지라도, 그렇게 불안감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또 실제로 좋지 않은 일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밝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이 그럼에도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모습을 가진 자의 삶이 밝은 삶을 살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실제를 믿는 즉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믿지 않는 자, 혹은 잘못 믿고 있는 자는 처음 말씀드렸듯 섬광과 같은 빛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세상의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빛을 내는 빛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잠깐 비추고 사라질 빛들, 이 섬광과 같은 빛들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잠깐 비추다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어둠, 어떻게든 이 빛을 비춰보려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거고요. 사람의 열심,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해결해 보려는 모습, 안 되겠다 싶으면 용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모습,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좋아서, 아니면 조상들이 도와서, 아니면 지극정성이 받아져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지극정성이 통한 이후에는 더 큰 지극정성을 요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큰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혹 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큰 지극정성을 보여도 해결되는 모습은 극히 드물거든요. 미신적인 것으로, 또 자신의 운으로 자신의 삶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서 있다라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은 어쩌다 가끔 얻어 걸리면 되는 것이지, 그 모습은 실상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잠깐 빛을 비추고 사라지는 섬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 다음번에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용했는데 이게 이룩되지가 않으면 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볼까?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거든요. 잠깐 빛을 비추고 가는 섬광과 같은 빛은 실상은 자신들의 그 삶을 갉아먹고, 실상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광을 의지하면 자신들의 그 눈에, 또 영적인 눈의 시력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은 같지만 잠시 잠깐 비춰지는 빛인지 아니면 영원 무궁토록 비춰지는 빛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비추고 사라져 버리는, 지속적으로 어둠에 있다가 잠시 잠깐 비추어 점점 시력을 잃게 하는 그 빛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빛이거든요. 반대로 영원 무궁토록 비춰주시고 계속해서 비추며 삶이 마감되고 인생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추인다면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다가오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원무궁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히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누리고 있으나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역량이요 각자가 이룩해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은 개인의 역량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의 역량이냐면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옆에서 구경했던 구경꾼도 아닐 뿐더러 함께 사역한 제자들도 아니기에 실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우리다라는 거죠. 우리도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비친 당신을 경험하게 해 주셨거든요. 비록 몸으로는 멀리 우리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복음의 가르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과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찬양, 또 기도, 사람과의 관계,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대화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과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을 경험케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같이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일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숨쉬는 모든 순간 혹 잠에 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밝히 비추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밝음 안에서 지속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잠깐 눈에 밝히 비추는 그 빛으로 상황과 환경이 정리되는 그 빛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해결해 준다,
어떤 사람이 용하다더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른 신도 믿어보지 그런 섬광과 같은 빛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깐 한 번만 짠 하고 빛을 내주시고 한 번만 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한 번만 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여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혹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그 빛이 주께서 주신 빛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겪어봐서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늘 남는데,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이라면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빛이 나의 빛이 될 수 있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빛 대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또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서 그 이후의 삶이 있을 그 삶까지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늘 생명의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니다.